순교를 통해 복음이 어떻게 폭발적으로 퍼져나가나 이런 파장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99페이지 스카테이프를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장로 사모님. 거짓말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참 위험한 아이디어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기초로 종교 행위를 한다면 그게 얼마나 오래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을 걸고 함부로 호언장담하지 않을 겁니다. 그럴고도 뻔하게 승산이 없으니까요. 사기극이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추종자들이 시나리오를 짰다 손치더라도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를 4대 성인 중 한 사람으로 존경하는 것도 참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며 부활을 장담한 분을 사람이라고 말해도 안 되고 또한 그런 그를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안 되니까요. 근데 성경은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래도 경전인데 도덕과 정의와 윤리를 기본으로 하는 책이라면 사기극을 법 없이 기록하지 않을 텐데 성경은 그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해 놓았는지 일단 한번 우리 공부해 봅시다. 사실을 사실대로 정리해 봅시다. 자, 이제 현장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안식일이 지나야 좀 거동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조용할 수밖에 없고 안식 후 첫날 새벽부터 일찌감치 우리도 잠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부산하게 움직이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상품을 준비하는 손길이 보이시죠? 자, 이제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아지트에서부터 출발합시다. 자, 우리 내용 들어갈게요. 큰 1번에 1번 예수 부활 그리고 그 이후 진공 상태에 빠진 제자들. 지금 이게 사도행전의 중간 시대예요. 제자들이 진공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허탈한 상태에 빠져 있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 여러분들 개미들을 이렇게 휘저으면 어때요? 서로 휘저으면 길을 잃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방가로 1번 들어갈게요. 안식 후 첫날 일어난 일들. 예수님 부활 부분을 가장 잘 정리해놓은 부분이 누가복음 24장이에요. 24장을 여러분들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을 날이 금요일 시간이 오전 9시부터 고문 당하시면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은 숨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3가지 일이 있어요. 3가지 일이. 네, 언제 있을까요? 새벽에 일이 있고 오후에 일이 있고 저녁에. 새벽에 오후에 저녁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무슨 일이 있나 이걸 우리가 지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새벽에 무슨 일이 있는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쭉 보면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이에요.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상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2절에 돌이 무덤에서 불려 넘어진 것을 보고 3절에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실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지금 나오신 거죠. 그리고 여자들이 보고 4절에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2사람이 곁에 있는데 5절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2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러니까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7절에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8절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9절에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일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 12절에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굽이어 들었다 보니까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는 지금 베드로만 지금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요한복음에 가면 저기도 요한도 함께 목격해 있는 걸로 우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무덤에 간 여인들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목격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새벽에 일어난 일. 그리고 오후에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여기 보시면 여기가 엠마오로 가는 길인데 여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있었던 일인데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12제자는 아니에요. 이 제자는 13절에 보니까 그날에 같은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 25리 되는 엠마오로 가는 마을로 가서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가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있지요. 17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두 사람이 슬픔 미소 띄고 머물러 서서 18절에 당신은 예루살렘에 오면서 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까? 그러니까 19절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그는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23절에 예수님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거리 믿는 자여 하면서 27절에 이에 모세와 선지자로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더라. 그러므로 성경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니까 그때서야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느니라.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인가 했더니 예수님이 지금 쓱 사라진 거예요. 지금 쓱. 37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들 이 시간도 마음이 뜨겁습니까? 네, 뜨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엠마오 두 제자가 다시 33절에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방향전을 해서 어딘가 아지트에 모여있던 11제자에게 34절에 보니까 주께서 살아나셨다. 신문에게 보이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알리고 있어요. 부활을. 자, 그리고 오후가 지나서 오후가 지나서 저녁에 오후에 누굴 만났다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자, 오후가 지나서 저녁에 또 어떤 일이 있는가? 그들끼리 좀 문을 이렇게 걸어 잠그고 오돌오돌 좀 떨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6절 볼게요. 36절부터 쭉 보면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겠죠.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돌아가시고 다 봤잖아요. 우리도 잡히면 죽는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들에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전하고 예수님이 왜 나타났을까 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셔서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무슨 말씀? 새벽에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새벽에 누구에게? 도마. 새벽에 도마? 도마 아직 아니고 새벽에 베드로와 여인들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오후에 가는 길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이제 오후가 지나서 저녁에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들끼리 문을 잠그고 오돌오돌 떨고 있는데 누가복음 14장 36절에서 39절 이 말을 할 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이 갑자기 쓱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때 36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돌아가신 거 이들이 다 봐요. 우리도 잡히면 죽는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왜 또 나타났을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다시 나타난 거예요. 첫째는 하고 싶은 말 중에 첫째는 뭘까요?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다시 확인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몸을 먼저 보이십니다. 37절부터 38절에 보면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합니다.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령 아니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잖아. 나는 살과 뼈가 있어. 만져봐. 그러면서 손과 발을 보여주세요. 육체의 부활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41절에 제자에 너무 기쁘지만 그래도 아직도 믿지 못하자 예수님이 여기 먹을 거 있느냐? 그러니까 메뉴를 42절에 뭘 보여드려요? 뭘 줘요? 부활 생선과 생선 한 토막을 주시는 거지. 부활체가 유령이 아니라 실제 몸임을 지금 증명하시기 위해서 구원 생선을 지금 잡수세요. 창조는 선포입니다. 부활은 뭘까요? 증명이에요. 증명.
얼마나 친절한 예수님의 배려입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서도 아직 믿지 못하고 있어요. 이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어져야 하리라. 모세의 율법, 시편, 선지자의 글, 이것이 무엇이죠? 구약의 설명입니다. 이거 어디서 좀 설명했어요? 엠마오 가는 제자들에게 설명했었잖아요. 45절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구약 성경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어떻게?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과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상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은 몸만 보이시지 않고 이렇게 몸을 보이시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자신의 부활을 설명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 지금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었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눈이 지금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부탁하시는 말씀이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그러면서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어떤 거? 성령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어요?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예수님이 계속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언제부터? 다락방 강론부터. 나는 떠나지만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가 오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깨닫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으로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떠나심과 성령의 오심,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은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사복음서를 마무리하는 예수님의 유언 단어. 우리 육과에서 뭐였어요? 성령을 기다려라. 증인의 삶을 살아라. 였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안식 후 첫날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새벽에 무덤에서 여자들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낮에 누구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세 번째 오후에 예루살렘의 비밀 아지트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자, 우리 101페이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냥 바쁘니까 그냥 읽어봅시다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위에 예수님은 구체적인 방향성을 지금 지시하셨고, 성령을 기다려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콩밭 때가 있으면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도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마음에 콩밭에 갔으면 안 되겠지 지금. 안 그래 이번에 3일 후 다시 도마에게 나타나신. 우리 도마의 꼬리표가 뭐예요? 의심 많은 도마처럼. 네. 그런데 여기서 도마가 무너집니다. 안식 후 첫날 3번 나타나시고 8일 지나서 다시 나타나셨는데 누구 때문에? 도마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부활한 첫날에 도마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25절에 나 못 믿겠다. 내가 그 예수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 손에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다. 부활은 증명, 창조는 선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야 27절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도마가 어땠을까요? 어딘가에 머리가 딱 부딪혀서 확 토하듯이 한 말이 있어요. 뭘까요? 28절. 자, 28절.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태까지 도마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소화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처형되시는 것도 봤고 예수님 죽으실 때 엄청난 충격에 빠졌어.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직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야말로 진리고 생명이구나.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을 통해서 가장 위대하고 멋진 신앙 고백을 이렇게 지금 끄집어 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들은 생명의 주님을 만났다면 무엇이라고 고백하겠습니까? 네, 눈치 보고 떠밀려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은 부활의 현장을 보지 못하고 믿어야 하는 우리를 위해서 대표로 도마가 지금 등장한 것입니다.
이 부활의 현장을 검증해준 이 도마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의심과 불신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지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도마 형님이 고마운 거예요. 그쵸? 고마운 거예요. 이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29절에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자,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니까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안 봐도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이런 장면에서 도마의 사건은 마무리되는데 이제 사도행전을 진입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쭉 한번 보세요. 자, 쭉 보시면 여기서 요한복음이 끝나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마음에 지금 안 놓여. 그냥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이 제자들 증인이 지금 못 돼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아직 동상이몽. 네. 진공 상태에 지금 아직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면 110페이지 밑에 다 함께 읽읍시다. 패스할게요. 그리고 부활 후 첫 무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나타나서 두 무대 하늘 위에 도마에게 지금 나타나셨죠. 그 다음에 방금 3번 들어갈게요. 3번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십니다. 갈릴리 호수에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는 장면인데 우리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펴놓을까요? 21장 네,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방금 읽었던 읽었어야 되는데 우리 제자 위에서 읽었던 것을 연결해서 봅니다. 제자들이 지금 방금 읽었던 것을 이렇게 해체하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각자의 길을 갈까 하려고 해도 그동안 정이 들어있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요즘으로 따지면 군대 기간 동안 이상으로 같이 있었고 동고동락 같이 먹고 마시고 거기다가 예수님이 잃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쓱 나타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내 손을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헤어지지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자기들 원래 그 지역인 갈릴리 쪽으로 물고기 잡으러 가는데 그 현장에 예수님이 또 짠! 하고 또 나타나는 거예요. 희한하게 예수님은 베드로가 물고기만 잡으려고 하면 지금 나타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그물을 다른 데 던져봐라. 나를 따르라. 고기 잡는 거 하지 말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왜 나타났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3절 볼게요. 요한복음 21장 3절.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3일 3절에 후반절에 보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날이 새가는데 흐릿흐릿하게 누군가 서 있어요. 우리 4절 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세요. 네,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니요 없는데요. 누가복음 5장에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5장에.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히리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때 요한이 베드로에게 형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성질 급한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들어가 헤엄쳐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뭘까요?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면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날 베드로를 예수님이 지금 손 보시는 거예요. 15절 볼까요?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16절에도 두 번째 또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똑같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또 우리 16절 끝에 보면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17절에 세 번째도 예수님의 똑같은 질문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목회해라. 예수님은 물고기만 잡으러 가면 그물에 손만 대기만 하면 딱 걸려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왜 나타났을까요? 베드로에게 사역을 위임하기 위해서 지금 나타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지 8일 후에 도마 때문에 지금 나타나신 것처럼 이번에는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에게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베드로를 지금 리더로 세우는 장면이에요.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고 사역을 위임해 주셔야 새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세 번 부르셨으니까 베드로가 세 번
분해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쩔쩔매면서 민망히 아닌 베드로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면서 그의 인생을 확 끌어당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베드로의 캐릭터가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처음 물고기 처음 물으시고 두 번째 물으실 때는 그냥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지, 물어볼 수 있지 대답을 하지만 세 번째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 부인했던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도 세 번째 물을 때는 엉엉 울면서 베드로가 대답하지 않았을까. 베드로는 예수님 덕분에 지금 힘을 얻어서 다시 세워집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을 물으시지 않고 내가 주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럼 됐다. 나도 너를 사랑하니까 그러면서 우리 사랑하면서 함께 가보자.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사역을 하다 보면 회의가 들 때가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면 너무 좋겠지요. 내 양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또 뭘까요? 좀 원색적인 표현으로 뭘까요? 죽어가는 내 새끼들 구원해라. 그 얘기예요. 네.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내 새끼들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자, 베드로. 자, 베드로를 누가 전도했어요? 베드로를 안드레가 전도했잖아요.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이렇게 더 크게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게 하고 1차 갈릴리에서 장모의 열병을 왜 고쳐주셨나? 여러분들 이게 좀 궁금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유, 베드로 이렇게 쓰시기 위해서 그때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신 것이죠. 네. 자, 그리고 우리 막 건너뛰어야 되니까 빨리빨리 끝내야 되니까 우리 이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으로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다 함께 읽읍시다에 보면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은 떨어져 있는 책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큰 1번에 사도행전이 시작됨. 자, 사도행전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지금 우리 방금 읽었는데 우리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위에서 보면은 다 함께 읽읍시다에 보면은 아직까지도 저 혁명 정부를 일으켰구나.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짠 나타나야 사람들이 진짜 건드리지 못하고 진짜 왕이니까 로마도 벌벌 떨렸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시는 거구나. 진짜 혁명을 일으키겠구나.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자. 혁명 전부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생각으로 제자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서 복음 전하는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지금 이 제자들 아직까지도 동상 이몽 제자들은 이스라엘이고 예수님은 땅끝 세계사 열방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의 뿌리가 창세기 몇 장부터? 창세기 12장부터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모든 민족의 복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이 사도행전의 핵심은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나가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선이 우리가 보여야 돼요. 이 선이.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동상이몽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자, 그러나 제자들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게 된 이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확 바뀝니다. 제명에 사는 제자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정말 복음을 향해 돌진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아주 담대한 사람들을 확 바뀌어요. 이 사도행전은 그런 상황에서 시작이 됩니다. 성경 방향이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지금 핵심이었다면 사도행전은 성령과 증인이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 복음이 전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것, 여기서 포커스를 두고 사도행전 제자들의 사역을 우리가 볼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사역을 독려하시면서 전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우리 6과 다락방 강론에서 떠남이라는 주제 기억하시죠? 네. 부활 이후 40일 동안 땅에 계셨던 이 예수님은 사도행전 첫 장면에서 드디어 승천하십니다. 방가로 1번 볼게요. 방가로 1번. 바로 일본의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잇는 누가의 시각. 누가 사도행전 누가 저자예요? 누가가 저가 이름을 이미 얘기했는데 저자가 누가 누가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 생선구를 잡수실 때 이 말씀을 지금 누가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8절인가요?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는 모든 일의 증인이라. 49절에 볼지어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뭐예요? 성령. 그렇죠? 약속하신 것을 내리라. 이 성에 머물라. 이 말씀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잇는 붙이는 이 풀입니다. 풀을 우리 육과에서 잠깐 봤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성령과 증인. 이 일을 염두에 두고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을 연결시키는 누가의 관점을 우리가 지금 주시하고, 또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크게 두 덩어리로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두 사람을 중심으로 보도를 잡는데, 전반부는 1장부터 12장까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지는 과정, 전반부는, 그리고 베드로의 중심 예루살렘 교회 설립 과정이고, 후반부는 13장부터 28장까지 이방교회를 전도하는 바울 중심의 안디옥교회 설립 과정과 복음이 어떻게 열방으로 퍼져나가는가, 이것이 누가의 관점이에요. 누가의 관점. 이것이, 그리고 사도행전의 전체 범위입니다. 전체 범위.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지는 전도의 과정. 누구? 베드로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 설립 과정이고, 후반부는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방교회를 전도하는 바울 중심의 안디옥 교회 설립 과정과 복음이 또 어떻게 열방을 향해 퍼져나가는가, 이것이 누가의 관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한 다음에 요 사이에 지금 10장에 고넬료 사건이 들어갔어요. 고넬료 사건.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고넬료 사건.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잡고 누가의 관점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두 대표는 누구다? 베드로와 바울이다. 우리 양가로 2번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나타나십니다. 양가로 1번에 제자들이 이번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꼭 물어보고자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쭤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리까?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 자기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혁명 정부, 지금이 시작입니까? 그 제자 중에 저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죽지 않고 혁명 정부 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후에 하려고 하셨군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생각이 지금 다 혁명 정부에 여기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태. 예수님이랑 지금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헤어진 장면에서 이렇게 아직도 동상이몽이에요. 우리 양가로 2번 예수님의 대답. 양가로 2번 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제자들의 이런 질문 때문에 이런 위대한 말씀이 지금 나온 거예요. 다락방 강론에서 유언 단어 무엇이다? 유언 단어 성령과 증인. 자, 다락방 강론에서 유언 단어 무엇이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성령과 증인. 성령을 기다려라. 증인이 되어라.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으라 증인이 되어라.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이 내용상 뗄래야 뗄 수 없는 찰싹 달라붙어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책 달라붙어 있는 책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자, 무엇이 뿌리다? 성령과 증인. 예수님 한결같이 성령을 받고 증인이 되어라. 지상 명령을 남기시고 떠나가세요. 예수님께서 남기신 이 성령과 증인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고, 또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에서 말씀하시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까지 끈질기게 제자들에게 성령과 증인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이 방향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제자들은 아직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래도 제자들이 반복해서 들으면 알아듣겠지 하며 계속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을? 성령을 기다려라. 증인이 되라. 이것이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나하고 이랬지만 이제는 성령과 이래라. 초지일관 예수님은 이렇게 유언을 남기시고, 그리고 방가로 3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승천하십니다. 승천. 신학적으로 순귀라고 하는데, 원래 순귀라는 거, 승천하신 것 뭐예요? 원래 계셨던 곳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승천은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신 사건입니다. 증명 사건. 우리 1장 9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 가시니 그들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아니하리라 하더라. 10절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에 갈릴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오신다. 이거 뭐예요? 재림. 예. 승천이 얼마나 위대한 증명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을 하시고 다시 있던 곳으로 가시겠다고 하시면서 가시는 곳이 바로 진짜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쓱 사라졌다가 이제 나타나지 않아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올라가는 장면을 지금 딱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대로 된 결론을 지금 내린 거예요. 우리 육과에서 나 위로부터 온 자 나는 하나님이다. I am이 그래서 하늘로 가는 것이고 또다시 그 하늘에서 이와 같이 내려오신다라는 재림까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제자들이 이때 진짜 예수님 맞네? 하면서 제자들과 헤어지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의 자리가 지금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 시편 110편 1절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가 시편 110편 1절을 예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은 뭘까요? 양가로 2번에 보면 성령이 오시고 그 다음 우리 아까 김영애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죠. 그 다음을 생각하라고. 성령이 오시고 바로 3번에 성령 강림 그 감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조명이 누구에게 비칠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누구에게 비칠까?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이제 제자들에게 그 조명이 옮겨집니다. 우리 큰 사건 볼게요. 큰 3번 그 다 같이 읽어봅시다는 조직 강화의 내용이에요. 조직 강화. 큰 사건으로 넘어갈게요.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납니다. 사복음서 5과에서 제자들 MT에서 누구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죠? 베드로. 그렇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리더로 지금 누가 세워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의 큰 사역을 위해서 먼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양가로 1번에 베드로가 12사도 조직을 완비합니다. 조직 강화예요. 가장 먼저 정리하고 싶은 것이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지금 채우는 일이었어요. 12지파, 12제자 이 12이 천하만별의 상징입니다. 한 명이 이제 빠졌잖아요. 누가? 가룟 유다가. 이 빈자리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어쨌든 3년 동안 동거동락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룟 유다의 일을 성경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찾아낸 구절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고하고 써놓으면 좋겠어요. 찾아낸 구절이 시편 69편 25절 써놓으세요. 시편 69편 25절 그리고 시편 109편 8절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도록 제비뽑기를 해서 누가 뽑히는가? 베드로는 성경적으로 정리해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1장 20절에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이랬을 때 그리고 시편 109편 8절에 보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가룟 유다.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편에. 이렇게 베드로는 시편을 이용해서 성경적으로 가룟 유다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사도의 자격도 여기 정리해줘요. 사도의 자격은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는가? 사도행전 1장 21절 볼게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사도의 자격입니다. 21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이고 첫 번째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하나이고 이게 사도의 자격이에요. 두 번째 자격은 우리 이거 밑줄 보면 좋겠죠. 두 번째도요. 첫 번째,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게 두 가지 사도의 자격. 첫 번째는 함께 다니던 사람, 두 번째는 예수의 월을 증거할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그래서 26절에 제비뽑아 26절에 누가 뽑힙니까? 마띠아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매 12제자가 되는 장면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12제자입니다. 그렇죠? 이 예수 부활의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가 우리 모두 배워야 됩니다. 아멘. 아멘. 졸리니까 막 제가 큰 소리 칩니다. 제가. 자, 105페이지 다 함께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누가 읽어주세요. 105페이지.
그리스도님의 사역을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흔장이 보이시나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하니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드는 겁니다. 볼까요? 페이지 106페이지를 읽으셨네. 105페이지 밑에. 105페이지. 105페이지 밑에. 열방편의 사도들은 유다 대신 마띠아가 충원되었을 때 기뻤을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향하여 올라온 갈릴리 핵심 멤버들은 더욱 기도에 힘썼을 거예요. 네. 그렇게 열흘이 지나자 오순절이 다가왔습니다. 오순절이 다가왔죠. 그때 다락방에 모여있는 인원이 한 120명 정도 모였는데 예전에 예수님께서 파송하셨던 70명의 제자들, 또 예수님의 가족들, 그리고 또 12명의 제자들,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여서 아마 120명을 이루게 된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시작. 단가로 2번 들어갈게요. 약속하신 성령이 오심. 예, 약속하신 성령이 오심.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쭉 갑니다. 이제 예수 순찰하시고 열흘 정도가 지나 오순절이 되었는데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셔요. 우리 2장 1절부터 4절부터 쭉 볼게요. 자, 눈으로 따라오세요. 오순절날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성령이 온 집에 가득하고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4절에 우리 중간에 보면 다른 언어를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다른 언어가 뭐예요? 방언. 네. 성령이 오셔서 이상한 증상이 있는데 8절에 보니까 각각 다른 나라 말로 하는데 들리는 거예요. 언어의 통일이 일어나는 지금 순간입니다. 언어의 통일이 일어나는 순간. 이 사건은 성령이 역사를 찍고 이 땅에 들어오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역사를 찍고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오신 것만큼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가시적인 현상이 막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는 언어적인 영역에서 나타나요. 우리 모임 무리가 전체 몇이라고 그랬죠? 120명. 그죠? 120명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우리 9절에 보면 각 나라에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다 왔는데 오순절이니까 언어가 통일이 되고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이 세상이 니무롯이 왕인데 우리 생각나시죠? 여기서 딱 나타나더니 니무롯이 딱 나타나더니 이 세상의 왕은 나야! 그러면서 바벨탑을 하늘가에 쌓아서 자기 이름을 내고 거기서 다 살도록 하는 힘 있는 자가 만든 이 제국주의,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지금 심판하세요? 언어로 심판하셨잖아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잖아요. 언어가 끊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공동체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쌓기는 중단되고 이때부터 세계의 언어가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갈라졌던 언어가 지금 다시 통일이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것이 지금 선포되는 순간이에요. 바벨탑 심판으로 흩어졌던 언어와 민족들이 다 통일이 지금 된 것입니다. 우리 12절 볼까요?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도다. 이 큰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제자들이 말하는데 동시통역으로 막 들리는 거예요. 이 사건은 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앞으로 언어의 통합에 의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1장의 뷰포인트 전망대가 지금 사도행전 2장 뷰포인트로 지금 연결되는 그런 순간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이 쌍봉어리와 같은 것, 창세기 11장과 우리 창세기 10장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이 포인트, 뷰포인트였잖아요. 네. 그래서 창세기 11장은 언어가 흩어졌고 사도행전 2장은 언어가 통일되는 중요한 뷰포인트의 지점입니다. 사도행전의 방향은 앞으로 열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은 뭘까요? 두 번째 사건은 지리적인 영역이에요. 지리적인 영역. 성령 사건은 지리적인 영역에서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쭉 보면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16개 지역인데 이것은 그 당시 온 세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온 세계를 11절 끝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 22. 자, 제자들이 하는 설교가 지금 다 듣는도다. 제자들이 하는 설교가 다 지금 들린다는 거예요. 지금. 네. 화면 보시면. 자,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 다 흩어졌던 장면이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온 인류가 다시 모여지는 장면입니다. 모여지는 장면, 쫙 모여졌잖아요. 지금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다 모여졌잖아요. 이 오순절 사건은 이런 사건입니다. 오순절 사건은 자 로마 교회도 바울이 선교를 하는데 바울이 가기 전에 교회가 먼저 세워졌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지금 다 세워놓은 거예요. 이미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이미 세팅을 다 해놓은 것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했잖아요. 로마 길을 다 닦아놓고 알렉산더 왕이 무엇을 통일했어요? 알렉산더 왕이 언어 통일, 그렇죠? 언어, 헬라어로 통일을 해서 성경을 이미 번역해 놨어요. 우리 중간시대 때 들었잖아요. 중간시대 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어요. 이미 복음이 전 세계 열방으로 퍼져 있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언어 영역과 지리 영역을 통일시켜서 선교의 밑작업을 다 해놓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을 통해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파가 계속 이루어지게 돼요. 이렇게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언어 영역과 지리 영역이 일어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반응이 가지각색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12절 볼까요? 12절에 다 놀라고 당황하고 어찌 된 일이냐? 13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조롱하고 또 세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성령 강림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해석을 해줍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멋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양가 3번 볼게요. 베드로의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해석 설교. 자,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9시입니다. 9시에 무슨 술을 먹습니까? 이러면서 성령 강림 사건을 해석하면서 설교하는데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을 인용해서 설명합니다. 써놓으면 좋겠죠?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을 인용해서 설명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이 베드로의 멋진 모습.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쭉 갈게요. 14절부터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15절에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8절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우리 이거 찬양도 있죠? 네. 오순절 현상은 요엘서의 성취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22절에 죽었으나 23절에 살아나셨으니 예수님이 죽으신 것 말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그건 사람에게 있을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이제 앞으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영원히 왕노를 할 것인데 27절에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거룩한 자는 썩임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유명한 예수가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톰 뉴스 주인공으로 되신 예수를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죽였지만 32절에 예수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눈으로 똑바로 봤어요. 똑바로. 그리고 84절에 예수님은 지금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 다 봤고 그러니까 찾아도 찾지 못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원래의 자리로 올라가셨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 사건이 막 증언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33절 볼까요? 33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베드로는 성령 강림을 구약 요엘서의 성취로 그 현상들을 이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은 목적은 우리 6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하고 또 예수님의 사건을 증언하기 위해서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일까요?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니라.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우리가 요구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첫째는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거하고 한번 비교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성령이 오셔서 나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소서. 이게 첫 번째 성령님께 구하는 간구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나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게. 이것이 성령을 요구하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건강한 신앙이고 또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을 요청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성령 강림 해석 설교를 요약하면 예수님은 구원자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심판주다. 이것을 지금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06페이지도 한번 읽어줄까요?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현장이 보이시나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하니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드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모여들고 있죠. 방금 4번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38절까지 보면 37절 볼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거기 있는 그들이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지금 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41절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몇천 명이다? 41절에 3,000명.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청중들. 베드로가 새로운 사람들에게 지금 설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지금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았던 사람들이고 오병이어 사건에서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고 또 물론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3,000명, 5,000명 회개도 했겠지만 이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따라다녔던 이 사람들. 이들은 예수님이 처형하시는 거 다 보았고 부활 승천하시는 과정 다 보고 목격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니까 맞네, 그게 맞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거네,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셨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가 지금 모델교회를 지금 뜨고 있는 거예요.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기도에 힘쓰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볼게요. 42절부터 보면 가족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생깁니다. 가족이 되는 42절부터 봅니다. 재산을 팔아서 서로 나누어 줄 정도로 교제하고 또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고 얼마나 막 신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46절 볼게요. 46절부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목장님, 부형님 이런 거죠.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교회가 지금 부흥이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모든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는 역사가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건강한 교회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꿈꾸시는 위대한 공동체, 성경이 제시하는 모델 교회가 지금 뜨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날마다 모이고 집집마다 모여서 더 크게 교회가 부흥이 되고, 부흥이 되니까 부흥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처형되면서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사건, 이런 과정들, 이것을 이들이 지금 다 보는 현장 속에 지금 있었잖아요. 이들의 긍정의 문제는 뭐예요? 생명 죽음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구나, 이것이 구원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목숨보다 소중한 재물을 다 지금 내놓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입니다. 내적으로 완전한 가족이고, 외적으로는 칭찬받고, 그리고 열방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진술처럼 돌아가는 거 다 보고 가슴 아파하고, 또 부활하신 것 때문에 놀라고, 승천하는 장면도 눈으로 다 봤고, 이 현장을 경험하면서 충격을 받아서 그 충격이 가슴에 묻어있는 사람들이 지금 사도행전으로 가져가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사복음서 없이 사도행전이 진행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충격에 가슴에 묻어있는 사람들이 사도행전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무슨 얘기할까요?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예수 죽으심 부활, 이 사건이 뉴스가 좀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모일 때마다 항상 해야 될 기본적인 말이 뭘까요? 모일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 그러면 믿으면 천국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것이 주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우리가 부흥되지 못하는 그런 면들이 있는데 또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또 이런 지역은 또 부흥되기 어려운 그런 지역이지만 우리가 또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또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은 죽으심과 부활, 영생 천국. 예.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막 흥분하고 가슴 벅차하고 행복해야 하는데 우리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또 이게 너무 약해요. 많은 교회들이 다른 것 때문에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영생 천국 이것 때문에 흥분되는 모든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제자들이 기적을 막 일으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에 우리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무슨 내용이에요? 금과 은 나 없어도 있죠? 네, 찬양.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 요한복음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은 이 찬양이에요. 지금 이 찬양 그대로. 네. 우리 두 분은 모르나? 이 찬양 몰라요? 옛날 80년대 몰라요. 모르시구나. 이 유명한 찬양 모르시구나. 한번 저기 찾아보세요. 제목이 뭐예요? 예? 나사렛 예수예요? 금과 은 나 없어도 나옵소서. 금과 은 나 없어도 이게 지금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사건을 그대로 찬양으로 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안진병이가 이렇게 일어난 사건, 금과 은 나 없어도 이 일로 일어서는 성이 한 번 큰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 107페이지 다 함께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 그룹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는 사실이 생각나야 합니다. 빌라도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죽인 지 50일이 되면서부터 예루살렘이 또 시끌벅적한 거예요.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려다니며 소동을 일으키는데 골치가 아픕니다. 예수, 그가 평소 말하던 대로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수천 명씩 모으기 시작하니 참 끝이 없는 겁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시작된 민중의 흐름이 예수께로 이동하다가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몰린 셈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만히 있을 리 있겠습니까? 대제사장 휘하에 똘똘 뭉쳐있는 실세들, 사두개파, 서기관, 바리새파, 일당들의 그 눈들이 다시 빨개졌습니다. 급기야 잡아들여 또 이렇게 된 겁니다. 네, 눈들이 지금 빨개졌어요. 눈이 빨개졌어요. 그 눈이 보여야 됩니다. 네, 우리 약간 5번 들어갈게요. 대제사장 세력들의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우리 사도행전 4장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3장 넘어가서 4장. 자,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데 기적과 표적이 막 나타나니까 제사장들과 사두개들이 비상이 옵니다. 예수님만 잡아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예수가 죽은 지 지금 50일 만에 예루살렘이 시끌벅적한 거예요. 이들이 보기에 난리가 지금 난 거예요. 제자들이 나타나서 예수 부활, 예수 승천했다 막 전하니까 이곳 저곳에서 막 부흥이하고 병자가 막 낫고 그러니까 4장 3절에 우리 아까 다 함께 읽어봅시다. 있죠? 4장 3절에 잡아들여라! 왜일까요? 예수를 찾고 전하니까 4절에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예수를 마음대로 전할 수 있는데, 그쵸? 네. 이때는 이랬어요, 지금. 4절에 믿는 우리 예수가 남자만 몇천 명이다? 5천 명. 위에서 몇천 명이었어요? 3천 명에서 5천 명으로 구원받은 수가 더해집니다. 5절에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왜 모였을까요? 지금 6절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참여하여 이들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공회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 사고금소에도 거론되지 않았던 눈들 이름이 지금 여기서 자세히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50일밖에 안 됐거든요. 베드로가 여기서도 성경을 증거합니다. 성경을 4장 7절부터 12절 볼게요.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13절에 담대하게 말하니 18절부터 쭉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니까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리고 20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제자들이 지금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못 말리는 증인들이 됐어요. 지금 그렇죠?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죠. 못 말리는 증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29절에 주여 우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보고 마옵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며 31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32절에 성령께서 간섭하시니까 교회 재정도 막 안정이 되고 44절에 가난한 자도 없고 35절에 서로 나누어주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지나갈 때 막 병자들이 막 났습니다. 35장 15절 16절에 쭉 보면 병자들이 막 낫는 장면들이 막 나와요. 그리고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18절에 막 지금 또 오게 가득입니다. 이번에는 19절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초자연적으로 끌어내서 막 성전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잡아오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없어지고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고 또 잡아옵니다. 잡아와서 28절에 너희는 왜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가르치냐. 그러니까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성령 충만하면 이런 반응이 막 나타납니다. 아멘. 네. 30절부터 31절 보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려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셨고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그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당신들이 죽인 예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 그리고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러분들 베드로 멋지세요? 네? 베드로 멋지십니까? 얼마나 멋지십니까? 사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들의 모습이 지금 너무 달라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동상이모 기억나시죠? 복음서에서는 계속 해명하고 말씀도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님을 부인하고 쩔쩔맸던 저주했던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보기에 민망하니까 얼굴 가리고 그런 베드로.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성령받고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생명을 내걸고 감옥에 받는 것, 채찍 맞는 것 전혀 개의치 않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성령이 충만해서 증인이 되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기가 막힌 설교를 지금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서 떠나니라.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하고 오늘 자, 이 정도면 우리 7과 제목이 기억나시죠? 네. 7과 제목 예수 부활 이후 갈릴리 사나이들 예루살렘 교회 개척 잘 나갑니다. 우리 양가를 6번 이렇게 해서 교회가 힘차게 커져가는데 양가를 6번 들어갈게요. 구제 문제 때문에 7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7집사. 이 사건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 자 이제 스데반의 큰 사건, 스데반의 순교의 파장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파장이에요. 이거는 스데반의 사건 배경, 리버디노 회당에서 헬라파 이방인파 이 회당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이 스데반의 순교는 사도행전의 큰 폭탄과 같은 사건인데, 여러분들 폭탄이 터지면 어때요? 카펜이 온 사방으로 확 튀어나갑니다. 이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파편과 같은 일이 막 일어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창립된 이후에 주목해야 될 사건이 바로 이 스데반 순교 사건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만의 교회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지금 똘똘 뭉쳐 있어요. 그때 스데반 사건이 이게 뻥 터지면서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양가를 1번 들어갈게요. 한 사람의 순교로 복음이 전파되는 파급 효과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양가를 1번에 스데반 사건의 과정 어떻게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6장 8절 볼게요.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9절에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또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10절에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11절에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니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12절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에 율법을 거슬러 말하였도다. 그리고 14절에 그의 누구예요? 눈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라 함을 우리가 들었도다. 공회에서 이렇게 고소를 지금 한 거예요. 스데반을 이렇게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천사와 같더라. 모든 집사들이 다 그렇겠지만 모든 집사들이 스데반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실력 있는 말씀 사역자. 구약의 사건과 예수님의 사건을 연결할 줄 아는 그런 스데반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지금 온 거예요. 이 7장에서 이 스데반 설교가 나오는데 평소에 어떤 유대 신학을 논리적으로 증명해서 이겨냈는지 그가 재판 공회 앞에서 하는 변증적 설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회에서 스데반이 고발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고발할 때와 똑같은 모세의 율법을 범했다 이런 이유로 지금 고발을 당하는 거예요. 자, 이 변론의 내용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 7장 2절부터 3절까지 쭉 보면 스데반이 전도할 때 했던 설교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창출 민수 3 이렇게 해서 스토리텔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3시 40분인데 우리 집사님 몇 시까지 가셔야 된다고? 4시에는 가야 돼. 네? 4시에는 가야 돼? 운동 취업하러 가서 애를 두 분이 4시에 가면 4시에는 강의가 안 되네 그럼? 그럼 내일 아침에 좀 일찍 와요. 목사님 이후에는 강의가 안 된대. 8가는 내일 차가 내일 해야 되겠네. 그러면은 11시간 4시까지 끝내면 그냥 4시까지 그냥 치고 하는 걸로 할게요. 네. 다음번은 내일 하고. 그러면은 우리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볼게요. 스데반이 설교하는 장면을 볼게요. 우리 51절 볼게요. 51절. 7장에 51절 보면은 목이 꺾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52절에 의인이 왔는데 너희가 의인을 누구의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였다. 막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54절에 그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회개는 안 하고 어떻게 할까요? 회개는 안 하고 그를 향하여 오히려 이를 갈더라. 이를 갈고 죽이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근데 불난데다가 기름을 확 붓는 말을 합니다. 이거는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56절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57절에 그러니까 그들이 또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지금 스데반은 예수님을 만나고 천상의 세계를 지금 본 거예요. 최초의 승부를 당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셨어요. 하늘을 보여주신 거예요. 스데반은 지금 뭐가 무섭겠어요 지금. 그렇죠? 스데반은 무섭지 않았어요. 결국 스데반의 처형은 사내들인 공의의 법으로 처형을 하는데 이 사내들인 공의의 법에는 신성 모독죄를 지은 사람들은 처형할 때 돌로 던져서 처형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게 된 것이죠. 근데 처음으로 지금 누가 등장하는가? 8장 1절 스데반을 죽는 현장에 지금 누가 나타나는가?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어떻게 여겼더라? 마땅히 여겼더라. 2절에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지니라. 사울이 스데반이 죽은 것을 마땅하다 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지금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지금 좋지만 하나님 이 교회를 지금 흩으십니다. 때론 우리의 모임을 복음 확장을 위해서 흩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한 이 사건이 이제 엄청난 파장이 퍼지는데 열방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3절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때론 하나님은 죽으심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나라도 순교자들의 피가 우리 교회의 씨앗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언더우드, 아펜젤라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의 피로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서 세워진 것이죠.
자, 우리 단가로 2번 들어갑니다. 이 사건의 파급이 어떻게 되는가? 스테반의 순교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그 옆에 열방행전의 촉매 역할 한번 써볼까요? 열방행전의 촉매 역할. 이 사건으로, 이 스테반의 순교 사건으로 세 가지 파급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납니다. 마치 폭탄이 터진 것처럼 1차, 2차가 아니라 1파, 2파, 3파 한꺼번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순서대로가 아니라 동시에 화면 보시면 이렇게 짠! 동시에 일어납니다. 우리 1파는 사마리아 교회가 개척되고 2파는 사울의 회개와 다메섹 전도가 일어나고 그리고 3파는 이방인 교회, 투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파편이 튄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표현할 때 빵! 팍! 이렇게 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정신을 좀 차리기 위해서 빵! 팍! 해볼까요? 시작! 빵! 팍! 네, 폭탄이 터져서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테반 순교의 파장의 사건은 그 이후에 만파로 퍼집니다. 만파로. 우리 양가로 1번 들어갈게요. 양가로 1번에. 전도자 빌립의 활약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여기서 빌립은 7주사 중에 빌립입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자 우리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사진을 딱 찍어놓으면 나중에 쓰면 좋은데 그렇죠?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3파로 써졌는데 기록할 때는 동시로 기록하지 못하죠. 그래서 전도자 빌립의 활약이 먼저 기록이 됩니다. 빌립의 활약이 그러면 나중에 지도는 제가 나중에 끝나고 표시해 줄게요. 자, 활약 1. 사마리아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사마리아 교회가 설립이 되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사마리아 교회가 설립이 되고 그리고 활약 2 볼게요. 에디아피아 교회, 에디아피아 고관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세례를 베풉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40절에 오면 빌립은 주의 영이 아소도로 끌려가서 여러 성에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가이사라에 이릅니다. 자, 빌립은 이렇게 볼까요? 네. 가사, 아소 이렇게 됩니다. 사마리아에서 가사, 아소도로 이렇게 갑니다. 사마리아, 아소, 가이사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는 지금 어디로 가는가? 이걸 볼 거예요. 지금 1파를 좀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디로 가는가? 자, 양가로 2번에 보니까 베드로의 순회 전도 활약. 고넬료의 사건까지 이어집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사마리아 교회를 방문으로 베드로가 남아서 순회 전도를 하는데 요한은 우리 8장 25절 볼까요? 8장 25절 다시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리고 9장 32절부터 33절에 결국 루다에서 34절에 중풍병자 에미야를 고치고 루다 가까운 바로 뒤에 요바에서 죽은 나사로라는 여인을 살리고 도르가라는 여인을 살리고 42절에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요바에 있던 베드로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고넬료하고 가로 닫고 가로 열기 있었죠? 네, 거기에 왜 가로 닫고 가로 열고 있는가?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10장에 가이사라의 고넬료 가정이 나오죠. 가이사라의 고넬료 가정 10장에 가이사라에 있던 이방인 고넬료한테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베드로가 성령이 막 임하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오순절과 똑같은 막 성령이 일어나네? 첫 이방인에게 성령의 임함이 지금 증명되는 공식적인 사건이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게요. 10장 44절부터 48절 볼게요.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보면은 눈으로 따라오셔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선지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놀라니 지금 베드로가 놀라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막 성령이 임하니까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러라.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이 그 말이요. 그래서 48절에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게 청하였더라. 10장 전체 이 고넬료 사건입니다.
그냥 고넬료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였네? 구원 받았네? 하면 되는데 이것은 복음이 땅끝으로 들어가게 하는 시작이에요. 이방인도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엄청난 획을 긋게 하는 사건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지금 바울이 아닌 원래 이방인의 전도는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경험하게 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것이 누가의 관점입니다. 이 사명리를 쓴 누가의 관점. 베드로의 순례 전도의 목적은 스데반 사건으로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든든히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첫 이방인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다음 주에 우리가 8과에서 예루살렘 총회가 있는데 여기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베드로의 순례 전도. 자, 베드로의 순례 전도고요. 룻다, 가이사라. 사마리아에서 룻다, 요파, 가이사라 같이 갑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양가로 3번 지나갈게요. 우리 3번. 지금 오늘 1파만 봤어요. 2파, 3파는 우리가 다음 주에 8과에서 우리가 내일 8과에서 자세히 우리가 볼 거예요. 양가로 3번에 스데반의 순교의 결과를 통합하라. 그렇죠? 이것을 한번 잘 볼게요. 1파 빌립은 지금 우리가 봤죠? 사마리아 교회에 가사 아소도 가이사랴에서 전도하고 그리고 베드로는 빌립의 활약으로 생긴 사마리아 교회를 방문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순회 전도를 하다가 룻다, 요파, 가이사랴에 건너가서 고넬료를 전도하고 이 사건으로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엄청난 획을 긋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사건. 여기까지가 5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2파는 사울의 회개, 다메섹 전도입니다. 회개와 다메섹 전도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기독교를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전도자가 되는 그런 사건 우리가 내일 우리가 보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까지 세우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회까지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3파는 이방인 첫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발생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자, 그러면서 우리 말씀 볼게요. 11장 19절부터 26절 볼게요. 11장 19절부터 볼게요. 11장 19절에 그때 스데반에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다른 사람들을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20절에 그 중에 흩어진 사람 중에 구브로와 구브레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헬라인은 이방이죠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지금 구브로와 구브레 몇 사람이 지금 헬라인에게도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고 그래서 생긴 교회가 지금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예요. 이방인 교회가 지금 세워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면 본부에서 우리가 떠야 돼요. 본부에서 떠야 되는데 22절 볼게요.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번에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가 어느 교회였더라? 첫 교회에서는 요한과 베드로 갔는데 그다음 여기서는 누가 가요 지금? 바나바가 지금 갑니다. 바나바가 이거 다음 주에 내일 설명을 더 자세히 해 주실 거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 박해로 지금 모든 성도들이 흩어져서 전 세계로 복음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소원,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 증인의 사역이 이렇게 놀랍도록 드라마틱하게 전 세계로 퍼져가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9장 31절 한 절만 더 볼게요. 어떤 일이 있는가?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와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이렇게 복음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제 1파, 2파, 3파 지금 한 묶음으로 이제 보이시죠? 자, 그러면 한 묶음으로 우리가 계속 가야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박해가 일어났지만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같은 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폭탄과 같이 엄청난
복음 운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방향은 뭐였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스데반의 순교는 복음의 지금 불쏘시개가 된 거예요. 우리의 낮아짐, 내려놓음, 흩어짐이 복음의 징검다리가 됩니다. 자, 우리 징검다리 됩시다. 아멘. 순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걸음이고 엔진이고 에너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부활의 사건이 전 세계 열방으로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다음 강의를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이 8과 제목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8과 제목. 아니 7과하고 한번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예수 부활 이후 시작. 예수 부활 이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교회 개척. 8과 해성처럼 나타난 바울 해외 갈라디아 교회 개척. 개척이 지금 쭉쭉쭉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무리는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 오늘 기도하고 8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그 제자들이 성령을 얻고 증인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 열방을 향하여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유대인에게만 향했던 복음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복음이 엄청나게 퍼져서 수리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어 우리도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빛인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하셔서 매 순간순간 성령 충만하여 이 제자들처럼 복음을 향해 돌진할 수 있도록 다음으로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